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류의 상상력에 하나님께서 불을 당기신 이야기입니다. 이 상상력은 세상의 상상력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의 상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나라의 상상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초월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나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상상을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고대하고 갈망하는 상상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고대하면서 현재의 위기와 고통이 들어있는 상상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고대하는 자가 받을 위로가 풍성한 상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은 하나님 나라다. 갈망의 결과는 축복이다. 갈망과 고통은 곧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죠? 성탄 트리의 불빛을 우리는 밝게 비춥니다. 성탄 트리의 불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불빛이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와 피조물은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빨리 이 세상에 오셔야 돼요. 왜 주님이 빨리 오셔야 하느냐?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우리가 기다림으로 주님은 빨리 오셔야 되는 긴급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십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는 제사장이시고 교회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온 나라를 지탱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오시려면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요. 왜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오늘 사도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 그가 처했던 현실은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치솟고, 연약한 교회는 그 로마 제국의 발로 짓밟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잡혀서 감옥에서 반모섬으로 유배되고 반모섬의 채석장에서 밤낮으로 중노동에 시달리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 환상을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 환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 너머에 있는 환상입니다. 사람이, 성도들이 하늘 환상을 볼 수 있느냐? 오직 이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참된 성도인가, 거짓 성도인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환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은 현상 너머에 있어요. 진실은 현실 너머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 환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가면 구약에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두 지파 유다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북쪽 지파 10지파의 이스라엘 왕국, 주변에 있는 아람 왕국이 자꾸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에 의해서, 강대국 아람에 의해서 짓밟히고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람 왕이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국방력도 세고 국력도 강하고 모든 것이 강하고 항상 쳐들어가서 노력해오고 조공도 받아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군사작전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간첩을 색출해라. 아람 왕이 아무리 간첩을 색출해도 간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군대가 계획 세우면 군사 비밀까지 다 알고 있고 왕이 왕궁에서 침실에서 얘기하는 그 대화까지도 엘리사 예언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미리 다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냐. 선지자 한 명 잡으려고 수만 명의 군대를 출동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도단이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동네를 수만 명의 군대가, 그것도 보병이 아니고 마병과 또 군사 병거를 동원해서 수십 겹으로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엘리사도 죽은 목숨이지만 이 광경을 바라본 엘리사의 비서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더 두려움에 떱니다. 왜요? 엘리사를 죽이려면 게하시부터 죽여야 엘리사를 죽일 수 있으니까 이제 이 게하시는 죽은 목숨이에요. 부들부들 떨면서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아니 선생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다니요? 우린 2명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없고 저쪽은 수만 명의 군사가, 그것도 마병과 병거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하늘의 눈이 열렸어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글쎄 하늘 가득히 우리 편이 있는 거예요. 그 천사의 군대가 왔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이 집을, 이 도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영의 눈이 열려서 현실 너머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현상 너머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환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현상을 넘어 환상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 속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궁극적 승리의 주인으로 오시고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정복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 악의 모든 것의 가장 높은 세력인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의 부하인 짐승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거기 하수인 악한 일을 하는 악인들, 모든 악을 예수님이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를 불과 유황못에 집어넣죠? 마귀를. 마귀는 악의 세력의 가장 높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불못 속에 괴로움을 당하면서 얼마 동안 세세토록 영원히 더 이상 마귀가 이제 불못에서 나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마귀를 멸망시키고 예수님은 죽음을 죽입니다. 사망을 사망시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사망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한번 볼까요? 20장 14절 함께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뭐를 불못에 던져요? 사망 자체를 던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불못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음부가 뭐예요? 죽은 사람을 가두는 곳. 죽음이 없어지니까 음부가 필요가 없어요. 이 음부도 불못에 던져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8절, 계시록 2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모든 악한 자들 불과 유황에 던져져서 다시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에덴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기는 교회에 생명나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교회는 성도예요.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는 나중에 생명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악, 죄, 죽음,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지를 못해요. 죽음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생명은 첫 번째로 그 생명은 종말에 주시는 생명은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아주 강해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생명은 연약합니다. 병도 걸리고 죽고 그래서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하나님이 종말의 날에 주시는 진짜 생명을 받으면 이 생명력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보면 유행성 감기가 돌잖아요. 독감이 돌아요. 아이들 다 결석을 하고 가는데 돌려가면서 다 결석을 하는데 진짜 면역력이 강한 아이들 몇 명은 절대 결석을 안 해요. 5만 가지 별 질병이 다 와도 결석 안 해요. 걔네들은 워낙 생명력이 강하니까, 면역력이 강하니까. 종말의 날에 우리는 더 큰 생명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와 악이 생명을 상하게 하거나 속이거나 유혹할 기회를 차단해 버렸어요. 기회 자체를 완전하게 차단해 버렸어요. 왜요? 지금 어디 있어요? 종말의 날에 사탄이 어디 있죠? 사탄의 하수인들, 짐승과 악인들, 그리고 이 죽음, 사망, 음부 어디 있죠? 지금 불못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오지를 못해요. 성도들의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악이 없어요. 유혹할 수가 없어요. 차단해 버렸어요. 완전한 차단을 뭐라 그래요? 완전한 차단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징벌을 받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 사탄이 얼씬도 못합니다. 어디 있다고요? 불못에 있다. 얼씬도 못해요. 사탄이 불못에 있고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죽음은 어디 있어요? 불못에 있고 죄악의 징벌은 어디 있어요? 불못에 있고 악한 자들은 어디 있어요? 불못에 있고.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악은 더 이상 절대 접근 금지, 형벌, 접근 금지, 완전한 격리, 완전한 단절, 선과 악의 완전한 단절. 그러므로 성도들은 완전한 선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멋지죠, 하나님. 천국 가서도 유혹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서도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유혹이 오질 않는다니까요. 불못 속에서 지글지글 끓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영원히. 그래서 이기는 성도가 되라. 믿음의 시련을 이겨라. 이기는 교회가 되라. 이기는 성도가 되라. 견디는 교회, 견디는 성도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리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때 상실했던 낙원을 회복합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고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고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주변에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생명나무에 생명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 나무, 과일 나무들은 1년에 몇 번 맺히죠? 열매를? 한 번. 추수를 몇 번 하죠? 한 번 해요. 한 번. 사과를 열심히 키워서 가을에 한 번 사과 따고, 배를 한 번 따고, 감을 한 번 따요. 근데 지금 이 생명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는 생명력이 워낙 풍성을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은 너무 이게 속이 안 차는 거예요. 안 차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는다고요? 12번, 12번. 12번 맺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더 신기한 거는 12번 맺는데 열매 종류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달라요. 달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곧 오세요.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조급해져요. 10년 후다, 100년 후다, 여유 있게 좀 기다려요. 그런데 1분 후에 오실 거다. 조급해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문만 쳐다보고 기다려요. 그것도 부족해서 문 열고 밖에 나가서 기다려요. 오시나 안 오시나. 이게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더 긴급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조금이라도 안 오시면 이거 무슨 일이지?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와요. 주님을 갈급하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곧 오심으로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요한복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만약에 잃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상상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상이 뭐예요? 내 아이가 고아처럼 거리를 떠돌고 보호자도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고 고생을 하고, 그럼 그 상상 자체가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잠시라도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단 1초라도 거리를 다니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를 보셨어요? 이 아이를 보셨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둘 수 있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곧 오십니다. 평생을 고아처럼 살았던, 자기가 고아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부모가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가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만날 날을 기다린다면 그 만남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루 남았구나. 내일은 어디를 가야지. 어디 가서만 만날 수 있지.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누명이 벗겨졌어요. 무죄인 것이 판결이 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판결이 났다 그래서 금방 그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 절차가 있어요. 법무부에서 석방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것이 결재가 났을 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주님은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와 죽음과 질병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의인들의 고통은 큰 것입니다. 간절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 내가 오랜다고 와. 예수님이 알아서 오시겠지.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거는 기다리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기다리는 자세가. 모든 것이 주님의 오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대문이 열리면 주님이 오시려나, 바람 소리가 들리면 주님이 오시려나, 그 무슨 소리가 나도 신경이 주님의 오시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데 있는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신랑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요. 옛날 결혼식은 신부가 있는 신부 집에서 하기 때문에 먼 길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신랑이 와야만 결혼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 마을에 공교롭게도 10명의 처녀가 같은 날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10명의 신랑이 다 멀리 떨어진 동네에 있는 신랑들이 이제 결혼식에 오게 되었어요. 10명의 처녀들이 함께
각각 자기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동네 어귀로 나가 기다립니다. 그러나 동네가 멀기 때문에 계획대로 오지 못하고 밤 늦게까지 이제 시간이 되어도 신랑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신부들은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제 등불을 켜고 불을 켜고 기다리는데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10명의 신랑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오는 거예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신부들은 내가 김아무개요. 당신이 이아무개입니까? 아, 내가 당신의 신랑이요.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감격적인 극적인 순간에 상봉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기름을 얼마나 준비하면 될까요? 기름을 한 2리터 정도, 페트병 하나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예, 호롱불 켜고 등잔불을 켜면 그거 켜도 밤새도록 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맞이하는데 요거만한 등불 하나 켜고 쪼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게 신랑을 맞이하는 게 되겠어요? 그게 잔치고 그게 평생을 살아갈 신랑을 환영하는 잔치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뭐로 신랑을 맞이합니까? 적어도 큰 동네 어구에 나갔으면 야외잖아요. 길거리잖아요. 그럼 뭘로? 횃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횃불을 들어야죠. 횃불을 들려면 얼마나 준비를 해야 돼요? 20리터짜리 큰 통에다가 이걸 막 20개, 30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을 기름에 푹 담갔다가 불을 다 켜고 그냥 온 동네가 환할 정도로 비추면서 김서방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신랑을 맞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오면 어떻게 해요? 김서방이 왔다 소리를 들리면 횃불 하나만 켜나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온 가족이 다 큰 횃불을 들고 기름을 묻혀가지고 불길을 환하게 들고서 온 동네 축제처럼 김서방이 왔다, 김서방이 왔다, 집까지 이제 앞뒤로 불을 켜고 호위하면서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을 다 귀하게 여겨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준비를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여기에 신랑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환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뭐예요? 그저 페트병 하나 준비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준비하는 기름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철저한 믿음의 행실로서,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봉사로서, 풍성한 선한 생활로서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미 정의로 살아가고 정의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는 아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화처럼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유 없는 억울한 고통과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내는 것, 이것이 기름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신다고 합니다.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곧 오리라. 그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곧 오리라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